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세바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제시한다면 어떻게 할까를 상상하면서 세바시 스타일로 복음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바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자들 세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을 저희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예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알리는데 저희 모든 삶을 쏟아넣는 그런 삶의 대전환이 일어났던 겁니다. 제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세바시 스타일로 짧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죠. 이는 요세푸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상상 그 이상의 공포 그 자체였죠. 우리는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물로 사용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서 걸고 다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무서움을 생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엄연히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처형 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물론 세상은 그가 만드셨고요. 그 세상, 즉 세상 사람들은 그가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멋있는 천사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좀 납득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그것도 아주 참혹하게 처형당한 죄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참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괴기스러운 이야기죠. 어떤 종교의 천재가 종교를 만들 때 이런 스토리를 고안해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셨냐? 어느 날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근데 나를 아직 모른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 즉 하나님을 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또 보이라고 하는 거냐? 이거 외에도요,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잘 모르셨죠? 그 예수께서는 마지막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종교 재판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통치자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권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냐고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즉 신적인 권능을 가진 통치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했어요. 좀 이해하시기가 어렵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다 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 자신만의 주장일까요? 사실은 말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미친 사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한번 살펴볼까요?
자신이 배신당해서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에게 체포되고 그들이 사형 선고를 내릴 거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줄 건데 로마 사람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죽일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한 번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번 거의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그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얘기하셨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 당해서 온몸이 사실은 알아보기 힘들 만큼 상하고 못으로 십자가에 박혀서 참혹하게 죽은 몸이 그것도 무덤에 넣었을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믿어지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고요. 자기 얘기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셔서 그럼 지금 어디 계시냐? 그가 여러 제자들을 직접 만나셨어요. 수백 명이나 되는 그 추종자들과 한꺼번에 만나기도 하셨고요. 또 제자들 만나서 같이 음식도 드셨어요. 생선도 드시고 또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도 하셨어요. 그 몸에는 창에 찔린 상처와 못에 상한 손과 발의 흉터가 그대로 있었겠죠. 저는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됐고요. 실제로 그가 이야기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자기가 얘기한 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이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을 했죠. 이 하나님이 여성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신 거죠. 이 소름 끼치는 공포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은 분이 하나님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느냐고요?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신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 곧 이 피는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는 우리 죄뿐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제물이란 게 뭐예요? 제단 위에 피를 흘리고 산산조각이 나서 불태워지는 게 제물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자신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는 그 당시 영수증에 쓰였던 용어라고 해요. 완납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죄값을 완납하셨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서 희생제물로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치권이 교체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셨어요. 이제 사탄이 지배자의 자리에서 축출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예수께서 자신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서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사탄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회복 작업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바로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령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자신의 영이기도 하시죠. 이 예수께서 성령,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셈이에요. 즉 예수의 영이 믿는 자의 속에 다시 오셔서 이러한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회복하시는 예수를 필요로 하죠. 누구든지 깊은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파괴적인 증상을 우리 삶에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6살 정도인가요? 그 어릴 때 죽음이 매우 매우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무서웠어요. 죽은 후에 그 캄캄함, 그게 느껴졌고 그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했겠다. 제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6살짜리 꼬마애를 바라보면서 제가 죽음을 무서워하겠다라는 생각이 잘 안 떠오르는데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예수의 나라,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런 변화가 필요했었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갈망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다면 예수를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전심으로 주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하나하나 더 깊게 말씀드릴 게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 더 쪼개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